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도무지 아무도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열망이 어떠하든지 그 열망과 노력에 대해서 자신이 맡고자 하는 선생의 동기, 되고자 하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동기, 또 선생이 되었을 때 책임, 그 사명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길 좋아하는 기본적인 죄성의 기본값을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왜 이것을 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 사역이 매우 귀한 것이지만 잘못 감당하면 심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적 사역에 의해서 선생의 자리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 의미를 각성하고 그 자리에 서고자 정녕 원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선생에게만 해당되니까 교회 같으면 이제 교육자에게 또 목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지만, 사실은 선생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르쳐 그들을 훈도하고 깨우쳐 이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주의해야 될까요? 공적인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적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은 경건의 출발점이며 또 완성입니다. 선생은 우선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또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관련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선생 되기를 되기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절부터 4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받아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지 이치를 깨닫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라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도 보게 되면 제어력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거 볼 때 사람 전체를 누가 제어하는가? 사람 온몸을, 또 온 인격을, 또 온 활동하는 모든 것도 제어하는 것이 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 전반절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전체를 지배하니 그것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요약적으로 주신 교훈은 뭘까요? 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위험성이 있다. 또 그러므로 위험성이 아니라 또 귀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 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혀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죠.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읽어볼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떤 말씀이세요? 이 둘째 단락 5절 하반절 6절은요. 말이 즉 혀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온 숲을 다 태우는 것을 보라. 그처럼 혀가 우리 삶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 끼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 그 무서운 파괴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 불사르는 것이 온통 다 망하게 할 만큼 파괴력이 있어서 지옥불에서 나는 것은 완전히 다 파괴하며 영원한 심판을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파괴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두고두고 인생 속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전반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제 5절 6절에서 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파괴를 경계했고요. 그 앞에서 봤던 3절 5절 전반절에서는 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힘을 받는데 이제 7절부터 8절 전반절은 근데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파괴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도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이 혀를 길들 수가 없는데 혀는 정말로 길들여야 할 대상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과 독이 입에서 나오고 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을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도 또 나오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이 두 가지 일을 병에 나오는 이 혀는 실로 그 자체로는 위선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또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내는 거 불가능하죠.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죠? 본래 단물을 내는 샘이어야 단물을 냅니다. 쓴물을 내는 샘은 쓴물을 내겠죠.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못 맺습니다. 감람나무라야 감람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죠.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겠죠.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령코 우리가 단물을 내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단물을 내고자 한다면 그 근원 자체가 그런 것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혀를 통제할 길이 없고 실제 우리의 실상 속에서 한 혀에서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오는 이 모순적인 일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물을 내고 어떻게 해야 감람나무여 무화과나무여 합당한 말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은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2절의 말씀은 근원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본래 것이 나올 수 없다. 근원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못 맺듯이 감람열매를 맺으려면 감람나무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함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을 쫓아 할 때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선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랬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로 많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지 말아라 하고 혀에 대한 중요성을 쭉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혀를 통해서 단물을 내는 사람이 되거든요. 쓴물을 내면 안 되겠죠. 저주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 자체가 단물을 낼 수 있는 자요, 찬송을 낼 수 있는 자요, 그런 은혜로 가득 차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입에서 그 바른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런 자라야 선생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이 말은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자 하나 그러나 선생이 되는 자가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과연 바르게 알고 그걸 충만히 알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진심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를 돌아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마음이 열정이 있고 그 복음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죄값과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을 남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외적인 위치나 원함을 가지고 나가선다면 실제로는 입에서 나와야 선생이 기대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생으로 기대되는 단물이 아니라 죄성에 한 짠물, 쓴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는 선생이 되지 않았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참 중요하고 직분에 합당한 자, 선생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아볼 때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누가 선생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13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참 중요하죠. 지혜를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통해서 과연 복음을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단물을 내는 셈으로서의 선생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기 지식을 자랑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나 사실은 거슬러 말하는 행함으로 거슬러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선생이 될 때 이게 중요하고요. 사적 관계, 교도 관계 속에서도 다른 일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똑같은 적용입니다. 온유함으로 복음에 따라 다른 일을 이끌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덧 시기와 다툼이요, 자기의요,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나 행함과 태도로는 그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으로 나서지 아니하는 걸 훨씬 나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훈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야고보서를 보니까 나는 일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말해봐야 뭐 어떠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내 열망의 마음이 온유한 그릇에 진리를 담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성도에 합당한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이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은사가 아닌 것이에요. 은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은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으니 온유함으로 선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지혜여야 합니다. 선생 이후에서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말의 실수를 담고 있다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 은사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지니 결코 그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셈, 곧 근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나 같은 셈이 아닌 거죠. 12절에 셈이 한 구멍으로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가면 따라서 이러한 한 셈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혜를 구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지혜를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어떻게 이 두 개의 지혜가 구별될까요? 성질이요 열매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결합니다. 다음에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따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라는 은사와 그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그 자체가 혼란과 다툼과 시기를 낳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겠다 라는 것은 해소가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내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가운데 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바뀌어 가게 됩니다. 교제가 생깁니다. 용납이 되어집니다. 친교가 생깁니다. 따뜻해집니다. 화평이 생깁니다. 마음에 위로와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겸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을 다물라가 아니라 입을 열라 했습니다. 입을 열되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선생이 되라 했습니다. 어떤 선생이 될 것이냐?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화평하는 선생이 되라는데 오늘 본문에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복음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합니까?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 앞에 마음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낮춰 보십시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와 용납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려 보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바뀝니다. 틀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러했듯이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많은 열매 누림도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그냥 깨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매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오늘 일단 18절 말씀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 가운데 점점 자라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용납과 긍휼과 또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마음이 풀어지며 그러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덕스러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당신 믿는 예수가 뭐요? 물을 때 우리는 선생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으니 이 말씀을 받고 심령 안에 우리 다 같이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높이 찬송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심령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좋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또는 혹시 예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 모든 걸 생각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